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1편은 우선하여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을 가르면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 복을 가진 자, 복. 어떤 복이라 했냐면 관계적인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 있는 자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져 있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하늘 아래 그런 분은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복 있는 자, 복된 자이십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누구냐면 악인이 아닌 자가 없지요. 모든 인간이 다 악인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악인이요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악인이요 죄인들 중 어떤 이들에게 이 복 있는 자가 들어가십니다. 이 복 있는 자가 함께 해버리시죠. 그래서 그 악인이었던 자들 얼마가 의인들이 되고 그 의인들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시편 2편에서는 1편에서 언급한 그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들이 재등장하는데 결국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벗어나 있고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 곧 하나님께서 세워 사용하시는 자들을 거부하고 거역한다고 해요. 이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그들을 향해 그 이글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십니다. 금방이라도 불이 내려와 그들을 쓸어버릴 기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그 모든 분노 진노를 인간들에게 퍼붓지 아니하시고 대신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해버리세요. 이 말은 결국 나중에 그 산에 서게 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에게 퍼부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아드님이 받아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드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아들로의 인정을 톡톡히 받아내시고 그 아들로의 인정이 결국 의, 성경이 그토록 반복하는 의입니다. 예수님이 그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든 키는 이 아드님께 달려 있어요. 아드님께 엎드리고 이 아드님께 은혜를 구해야 살게 되는 것이죠. 아드님 말고는 다른 의가 없고 다른 방도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이유,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분의 계획, 그것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달리 말해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께 집중한다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며 지금 무엇을 향해, 어디를 향해 우리를 몰아가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으로 소급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결국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것, 바로 그것을 알기 원하세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 둘도 없는 구원자임을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알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거 모르면 시편 2편 끝절에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어떤 길이에요? 종말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끝, 마지막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그 노중에서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 지혜가 없으면 끝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3편입니다. 왜 굳이 1편 1편을 재확인하면서 3편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3편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제어라는 것은 다윗이 마치 제목처럼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후대의 어떤 이가 다윗이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 것이에요. 네. 그러나 많은 정황상 맞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15장 이후,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언급하는 그 본문과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예. 우린 시편 3편을 보기 전에 그 압살롬의 반역 내러티브를, 그 기사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압살롬의 반역 내러티브를, 그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자면 간략하게 줄여볼게요. 이미 담임 목사님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등장하게 되는 아들은 두 아들이에요. 누구랑 누구요? 암논과 압살롬이겠죠. 이 암논과 압살롬은 이복 형제지간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아주 예쁜 동생이 있어요. 이 이쁜 동생 다말을 누가 좋아해요? 암논, 이복 형인 이 암논이 무지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모하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되냐? 아시다시피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겁탈까지는 괜찮아요. 겁탈 때까지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서 이내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 그냥 쫓아버립니다. 자신의 그 부패한 욕망이 채워지고 나니 그야말로 가짜 사랑이 그것보다 더한 미움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 가혹한 일을 당한 다말은 절망을 아주 처절하게 경험하게 돼요. 몸과 마음이 지옥이며 시집은 무슨 시집입니까? 네,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처참한 꼴을 누가 봐요? 누가 알아요? 오빠인 압살롬이 합니다. 압살롬이 피눈물을 삼키며 동생을 위로해요. 근데 단순히 오빠지간이라기보다는 성경의 그 묘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에게 있어서 다말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많이 되게 부각을 해요. 여하간 피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위로하는데 그로부터 2년 동안 이 압살롬은요, 그 암논을 어떻게 죽일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칼을 갈아요. 이윽고 2년 후 양털을 깎는 그 축제일에, 그 추수 같은 날에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네.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쳐 버리게 되죠. 자, 이러한 형제들 간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사건과 살육, 그리고 압살롬의 도망을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 역시 다 보고 듣게 되는데요. 다윗은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하여 3년이 되도록 그 압살롬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물론 이 압살롬을 몹시 그리웠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간 여차저차해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나요? 다윗은 이 압살롬을 불러요. 예. 그리고 용서의 모션을 취해 보입니다. 일단락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이 압살롬이 이상해요. 어찌된 연유인지 성경이 말을 안 해 모르지만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용서한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압살롬은 이때로부터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역모를 일으켜요.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해요. 용서했는데,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용서했는데 압살롬은 반역을 저질러요. 군사를 모으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설상가상 이스라엘의 최고 지략가인 아히도벨마저 다윗에게서 빼앗아 가버려요. 이 아히도벨로 말할 것 같으면 그의 지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히도벨의 지략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겐 이 모든 이들이 다 자신의 적이 된 형국이에요. 자신의 군사들,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의 그 모사, 다 대적이 된 것이죠. 그뿐입니까? 백주에 그 대낮에 자신의 부인들이 압살롬에게 능욕을 당해요. 바로 이 정황 속에서 그의 고백, 그의 탄식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많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왔어요. 시편 1편에서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3차례 걸쳐 말했고, 시편 2편에서는 나라와 민족들이, 왕들이, 관원들이 이렇게 3번에 걸쳐 말했으며, 오늘은 그들과 유사한 의미의 대적들이 많고 많고 많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들의 많음보다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무슨 의미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상황에서 건짐을 받지 못할 거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맞아. 딱 버림받은 거야. 퍽이나 하나님께 도움을 받겠다. 이런 겁니다. 예컨대 시므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쫓아가면서 죄를 뿌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다윗, 사울을 그렇게 만들더니 꼴 좋다. 하나님이 이제 그 사울의 핏값을 내게서 찾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아주 꼴 좋다. 이렇게 실로 조소 섞이고 절망 섞인 가망 없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하지만 다윗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아요. 시므이의 그런 말은 틀린 말이지만 틀려요. 근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시므이를 당장 한 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다윗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아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은 그러한 대적들을 향해 일일이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호소할 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자,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그 대적들의 공격에 대한 답변으로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십니다. 이 호소는요, 다소 부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뭔가가 좀 빠졌어요. 엉성해요. 2절과 3절의 연결이 뻔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무거워요. 심플하기는 하지만 그 깊이와 무게는 우리 인간을 초월합니다. 이 시편 3편을 대할 때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그 기사를 적당히 대충 이렇게 다룬 채 넘겨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뻔한 결론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 이렇게. 그걸 누가 모릅니까? 과연 그 정도의 얘기를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다윗의 정황, 압살롬을 위시한 역모는요, 사실 밧세바 사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다윗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아주 교활하게 교사하여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아멘. 지금 다윗에게 벌어진 많은 일들의 시발점이 뭐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시키고 또 그러한 자신의 죄를 은닉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지금 다윗이 당면하고 있는 자기 자식의 그 반역, 백성들의 등돌림, 백주의 아내들이 능욕을 당한 일, 또 그보다 앞선 자식들 간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사건과 살육, 모두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다 자신에게서부터, 그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단에게 지시하여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계속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찌할 수 없었던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왜 그랬냐고 벌을 주고 타박을 하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다말이 그런 일을 겪었어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음에도 뭐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쉽사리 또 이 압살롬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으며 심의 같은 이가 그렇게 주제도 모르고 짓거리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용서하셨나요? 용서치 않으셨나요? 용서하셨어요? 용서치 않으셨어요? 이어지는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보시다시피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세요? 죄를 사하셨으니 다윗의 죄를 사하셨대요. 그리고 죽은 것도 다윗이 아니라 누가 죽어요? 아이가 죽어요. 어린 양 예수로 힌트되는 이 아이가 죽고 다윗은 산다 이겁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아담의 범죄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거. 자, 어쨌든 이렇게 용서하셨다면서 이렇게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칼이 떠나지 않고 백주에 그런 일이 생기고 반역이 일어나죠? 대체 이게 뭡니까? 이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용서하셨다면서요. 용서하신 게 이거예요? 용서하셨는데 왜 뒤로부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차라리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벌을 주겠다라고만 하시지 용서하시겠다 하셔놓고서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에게로 슬쩍 가지고 와보자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나를 위해 그 보혈을 쏟으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건짐을 받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우리가 왜 수시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로나 이런 것은 왜 겪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고난에 대해 또는 신자의 어려움에 대해 이 세상의 악에 대해 당면하는 많은 문제에 대해 때때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듯한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런 거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다윗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냐면 다윗, 그가 범한 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다윗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애둘러서 네가 때린 만큼 너도 당해봐라, 이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깊고 무거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 잘못된 말이 너무나 난무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라는 이 얄팍한 상술 같은 구호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죠. 그러나 그 불행이 그냥 불행이에요. 또 그 행복이 그냥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탈탈 털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치세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불현듯 떠오르는 그러한 죄들, 뭐 살인, 사기, 도둑질, 강도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또한 어떤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죄란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 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속에 뭐 살인, 강도, 간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의 지혜 없음, 우리의 오만,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무지, 교묘함, 이기주의, 뻔뻔스러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임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 민감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인간은요, 그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 온전히 실감하지 못합니다. 죄를 다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너무 쉽고 가볍고 뻔하게 생각을 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지경, 이 부패한 육을 입고 사는데도, 또 그 죄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죽으셨는데도 우린 그 죄의 깊이와 넓이와 무서움과 흉악함에 진지하지 못하다니까요. 우리는 수시로 이 죄를 간과하고 내가 내 죄를 다 아는 양, 내가 내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양, 나는 죄가 없는 양,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으니 뭐 깨끗한 양,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기에 그래서 주무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인간이 자신의 그 죄를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말씀은 율법을 주시는 이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게 하시기보다는 그 율법,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무능한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그 사건은요,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된 순간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 정황을 보면 그동안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너무 엉뚱한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출정을 하지 않네요. 또 무슨 저녁 무렵에 일어났대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불어 하필 왜 딱 그 시간에 그녀는 거기서 목욕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궁, 다윗 왕궁보다 높은 곳은 없었어요. 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정확하게 보고 이쁘다. 응? 이런 마음이 들 딱 그 위치에, 딱 그때에 그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하필 딱 그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필 그날에, 하필 다윗에게, 하필 그녀가. 다윗이 범죄하기에 너무 안성맞춤인 겁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요, 이 밧세바 사건이 기록된 그 장 앞으로요, 어떠한 거대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일명 다윗의 언약이라고 사무엘하 7장 얘기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굳건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더불어 다윗의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영예도 허락하세요. 그 얘기 뒤로 8장 9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얘기 뒤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뒤로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두 다리를 저는 누구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푸는 얘기를 이렇게 딱 기록해 놨어요. 다윗은요, 아주 승승장구해요. 다윗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가는 곳마다 승리해. 친절과 호의는 또 얼마나 넘치는지, 친구 요나단과의 의리, 그것도 지키면서 세상 이런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좋은 다윗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그때, 한창 높아있을 딱 그때 그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채 제 잘난 맛에 살아가게끔 조금만 놔두셔도 인간 다윗이 얼마나 망가지고 무너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 네가 그런 성군이야? 그런 대단한 인간이야? 아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 과연? 다윗이 게을렀네, 다윗이 뭐 어쨌네,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떠한 일이든 우리에게 당면하는 많은 문제, 우리가 타이밍을 잘못 만났네, 누구를 잘못 만나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하시고자 하시는 건 반드시 일어나요. 그 상황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한 것은 절대 번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민낯을 다윗이 보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민낯을 다윗을 통해
포기하시는 것이죠. 그래 놓고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다윗이 과연 이렇게 용서받은 다윗이 과연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고 또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까요? 여러분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그 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고 그 죄에 덮여진 예수님의 실뻘건 피의 가치를 여러분은 얼마나 아십니까? 다윗은 모릅니다. 다윗은 절대 알 수 없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의 실체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런 다윗이 자신에게 부어진 은혜, 용서, 구원 그것을 또 알까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그 죄의 무서움과 끈질김, 지독스러움, 그 처참한 걸 다윗으로 하여금 먼저 알게 하시는 거죠. 네가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자인지를 처절히 좀 알라고요. 그리고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둘러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죄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수시로 그 다윗을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죄와 거기에 부어진 은혜, 즉 용서를 수시로 다윗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셨다가 은혜 베푸시고 허용하셨다가 은혜 베푸시고 계속 다윗은 아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지 않을까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언제까지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실까요? 얼마나 느껴야 할까요?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고달파야 하나님이 그 시험 같은 거, 그 죄를 알게끔 하시는 거, 그걸 멈추실까요? 그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힌트가.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고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라는 거죠. 이 구절에서요, 나는 없어요. 다윗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나라는 말은 있지만 의미상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체시고 여호와가 핵심이시고 여호와만,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표현인 겁니다. 이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죄인에게 있어서 주인공은요,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이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도 안 할 뿐더러 그냥 주인공으로 살아가요. 절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한다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이고 내가 핵심이에요.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절대 먼저가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또 거기에 부어지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처방에 다윗은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아가요. 참으로 뻔뻔스럽지만 다윗은 맞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죄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갑이시죠.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당신에 의해 사는 자입니다. 제가 주체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제가 핵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의 성산. 이 표현이, 그의 성산이란 이 표현이 앞선 시편 2편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 거룩한 산이 성산, 똑같은 얘기예요. 다윗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윗은요,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죄를 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찾아가요. 그 죄로 말미암는 조롱, 비난,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거기에 주저앉거나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그냥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냥 받아내고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해버리면 아프지 않아요. 인정할 수 있으면 나의 무능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죄를 인정해버리면 아프지 않아요. 근데 인정 못하니까 아픈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속에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고 변명하고 싶고. 근데 인정이 돼버리면 맞아, 내 잘못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한 거지, 가버리면 쉬워요. 근데 다윗이 그걸 잘해요. 그 죄로 말미암은 조롱, 비난, 고통 속에서 다윗은 주저앉거나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정해버리고 나서 그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워 이 왕의 자리까지 세운 그것을, 그게 구원이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그냥 이해해버리고 거기로 가버려요. 다윗을 한번 보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목동, 당시에 목동이라는 건요, 제일 형편없는, 속된 말로 핫발이었어요. 제일 형편없는 거죠. 할 게 없으면 목동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목동이라 한다면 그 사람 할 말 다 한 거예요. 그런 목동인 자신에게 찾아오사 기름 부어 세상에나 뭘로 세우세요? 아니, 거지 같은 다윗을 뭘로 세우세요? 있는 듯 없는 듯 아무것도 아닌 그를 뭘로 세우세요? 장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왕으로 세우신단 말이죠. 그 은혜, 그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 은혜, 놀라움, 영광스러움, 거기로 향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진짜 깊이 이해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끔찍한 현실 상황, 거기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걸 더 굳게 붙드는 자리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5절이나 6절이나 7절, 8절 다 하나님만 붙들어요.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 비워내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죄의 무게와 죄의 그 실체를 마주쳐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무시무시함을, 그 죄의 그 무서움에 벌벌 떨어보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와 그 죄가 가진 치명적인 그 두려움, 이런 것에 직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바로 그런 죄인이 나구나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는, 그렇게 그 떨어져 보지 않고는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들지도 하나님만을 노래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죄의 무게를 더 깊이 아는 사람에게 더,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뭐라고요? 은혜가 깊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윗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다윗을 더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신세일 뿐입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찾아오시더니
수시로 우리를 고통 속에 또 은혜 속에 담금질 하시면서 8절 하나님이 왜 구원이신지 주의 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다윗이 핵심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 성군이니 뭐니 아닙니다. 다윗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본받자? 누구를 본받자?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다윗이나 바울이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은 자, 같은 죄인이고 같이 은혜 받은 자일 뿐입니다. 그들을 숭앙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핵심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그 하나님 앞에선 부끄러움도 의미 없어요. 멋진 것도 의미 없어요. 잘난 것 더 의미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좀 뻔뻔해져야 돼요. 네, 맞아요, 하나님. 저 그런 자입니다. 네, 저 그런 죄인, 나쁜 놈 맞습니다. 그렇기에 전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내 구원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나의 어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전히 당신의 은혜로 시작해서 당신의 은혜로 마치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의 불쏘시개를 하늘 왕자요 공주로 삼으신 건 순전한 당신의 은혜. 전 구원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그렇게 다를 게 없습니다.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여전히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예요. 이런 뻔뻔함, 그 뻔뻔함을 넘어선 그분의 은혜. 그래서 제가 제목을 뻔뻔함을 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시편 1편과 2편 같은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편 1편과 2편의 논지가 예수님이 복이다, 그 예수님을 붙들어라 이것이라면 시편 3편부터는 왜 그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내 삶이 이렇지? 응? 이겁니다. 이 질문이에요. 왜 그분을 믿고 따르는데 여전히 이런 세상이고 여전히 악이 가시질 않지? 왜 이렇게 흉악한 세상이며 무서운 세상이지? 또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 악하고 형편없고 이 모양이지? 왜 그런지 그걸 알려줄 게가 이제 4편부터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다윗처럼 알아가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원을 시켜놓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그 죄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이 죄에 아주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그 처참하고 무서움을 톡톡히 봐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자기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진짜 추악하고 무서운 죄인 맞구나.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이 죽으셔야 됐겠구나. 그걸 깊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와 함께 그 죄를 이기는 것은 순전히 그분의 은혜, 긍휼임을 내 가슴 깊이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뻔뻔스러움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